노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도 편안하게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6년 이제 4월 17일 또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이 아침 이 첫 시간부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성별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한국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복음 시대니 율법 시대 것은 이제는 없어진다. 또 11조도 할 필요 없다. 성수주의도 할 필요가 없다. 다 율법적인 것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해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영향 때문에 그랬는데 첫째는 우리 초대교회 150년 전 이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랬다가 이 사람이 초대교회 때에 이단으로 정지가 됐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이나 이런 대언자를 폐하려 한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복음을 우리들은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주장은 한국에 많이 퍼진 게 루트교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루트는 이제 이신칭이라고 의로 우리는 칭함을 받았다. 이래가지고는 율법의 불필요성을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루트교에서는 구약을 별로 설교를 한다거나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영향이 한국 교회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70년대인데 그때 저는 구약을 전공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뭔가니 나는 신약을 전공하기 위해서 그게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구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는 제가 구약을 먼저 전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구약학을 가지고 이제 박사까지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가 이제 보스턴 대학에 갔을 때는 이 더블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성서학이나 조직시나 아니면 성서학이나 교회사 이런 더블 전공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는 뭘 할까 하다가 아이고 나는 구약을 하니까 신약을 나는 더블 전공하겠다 해서 저는 구약과 신약을 더블 전공을 했습니다. 그 신약에는 저는 바울 서신 쪽, 구약에는 역사서 이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저는 신구약이 통일성 있는 하나의 책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온 성경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해서 성경은 원 스크립처입니다. 성경이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the scripture,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나와요. is입니다. 이게 단수 복수입니다. 단수 남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은 66권이 한 권이에요. 한 권. 한 권이 이제 66권으로 나눠진 것이지 그게 한 권이죠. 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의 장로들, 대제사장 지냈던 분들, 이분들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율법이나 이 대언자, 크게 우리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나누는 것이 토라라는 율법과 또 느빔이라는 대언서와 케토미라는 성문서 이 세 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파트에 나눠서 모두 다 우리는 66권 그리고 구약을 39권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70인역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그렇게 39권으로 분류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쓰는 유대 그 인들의 성경책에는 22권입니다. 22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에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입니다. 역대기 상하가 한 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권이 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22자로 이렇게 된 것은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류법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율법이나 대언자 이렇게 토라나 또 느빔 이거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대언서를 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문서를 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케 하러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루트교에서
베델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게 1960년대 나와가지고 온 세계에 펴졌는데 우리 한국에도 60년대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에 많은 목사님들, 심지어 캐톨릭 있는 신부들도 또 수녀들도 와서 이 베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지은 사람이 누군가니 게하르트 폰 라트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죠. 이분은 구속사, 이 셀베이션 히스토리, 구원사, 온 그것을 관점으로 독일 말로서는 하일스케 슈테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구원사의 관점에서 이제 이 성경을 52주로 나눠가지고 구약입니다. 그 공부할 내용을 한 그림으로 딱 그려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가르칩니다. 그림은 뜯어보면 안 돼요. 이거 뜯어보고 저거 뜯어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림은 하나의 그 관점에서 하나 한눈으로 딱 보는 거죠. 이게 한눈이 구속사, 하나님이 구원에 참여하시고 주체가 되시고 모든 그 주제로 그 이제 구약을 그렇게 52자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베델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 성서 공부를 쭉 이렇게 보면은 이들이요 구약에 너무 약하니까 이 구약을 신약의 관점에서 율법을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공부한 것이 베델 성경 공부고 거기에 이제 한참 자리 잡고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크로스웨이가 나왔습니다. 그 크로스웨이도 2년 과정, 3년 과정인데 그것도 이제 쭉 공부하면은 이렇게 전체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합적인 눈으로 보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대단히 참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에 어느 정도 많이 퍼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알파 코스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알파 코스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만들었던 영국 런던에 가보니까 트리니티 철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내가 간 주일날 그날 이렇게 졸업식을 하던데 알파 코스 그게 뭔가 했더니 이게 이제 이거를 만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비가 오는데 런던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우산을 쓰는데 그 우산에 캐토릭도 같이 쓰고 우리 에큐메니카 교회도 같이 쓰는 거 그거 뭐가 차이점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한 우산 밑에 우리는 구교교 신교고 하는 형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이거는 아닌데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예배 마치고 이 알파 코스를 주 교재로 받는 서점에 내려가서 교재를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전도용으로 많이 이렇게 쓰는 것인데 그를 아무리 봐도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할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이 전도인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관계성 뭐 이런 걸로 알파 코스가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운동과 비슷한 것이 그 알파 코스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한국 교회는 한때 또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예요. 우리는 이렇게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이 캐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공회가 다시 이거 카테고리로 돌아가는 요 운동이 킹제임스 바이블을 없애자는 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는 개혁신학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는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캐톨릭을 킹제임스를 리바이드 버전 해가지고 이거를 희석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캐톨릭화되는 이런 원리들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다 WCC가 나옵니다. 또 WEA가 그런 원리에서 나옵니다. 로잔 대회가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은 우리들은 거기에 쉽게 한국교회가 다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워요. 아니 본질적인 그겁니다.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그래서는 이게 이제 캐톨릭과
그냥 일반 교회가 같이 돌아간다. 이런 거 캐톨릭 C와 P 이게는 프로테스탄트 이것이 같이 T together 해가지고 CPT 이런 운동 여기에 우리들이 잡히면은 큰일 납니다. 그게 이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18절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수주일 해야 돼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십계명 우리 다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도 제일 작은 자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1.1핵이라도 그 소홀하지 않고 다 충실히 지키는 이 사람은 또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러 가는 의입니다. 물론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충이 돼서 우리들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만 잘 믿으면 율법은 그냥 우리 완성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큰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것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갑니다. 21절부터 이제 우리 주님은 아까 금방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이 복음이 율법을 완성해 하느냐 몇 가지 신뢰를 이제 듭니다. 첫째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대한 보충을 주님께서 합니다. 자, 옛사람 이건 구약입니다. 율법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이 말이 뭡니까? 심판은 누가 받아요? 살인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딱 죽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살인에 대한 동기가 되는 미움도 이것도 벌써 이미 살인 행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것 이것 다 벌써 이미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재판석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라가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그 당시 아람어예요. 라가라는 말이 뭔가니 속이 텅 빈 놈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집트 사람처럼 그 사람 참 지혜롭다 참 칭찬하는 말입니다. 머리에 아주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속이 텅 빈 놈 바보라는 겁니다. 멍청이라는 겁니다.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요 이미 벌써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공회에 잡혀가겠다는 겁니다. 재판석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그런 악한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서 영어로 God damn 하나님이 무슨 뭐 저주하기를 원한다. 지가 뭔데 하나님이 이름으로 막 저주를 선언합니까? 이거 참 엉터리 욕이거든요. 그런 욕을 우리는 하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막 그런 욕을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거 다 여기에 지금 이 살인죄에 지금 걸리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아까 머리가 텅 빈 놈
이것뿐만 아니라 미련한 놈은 지혜와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얘기하고 나가라 얘기하고 형제에서 노합니까? 그거 다 살인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옛사람 육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게 이제 오늘날 확대되는 개념의 살인 개념은요. 자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목숨을 왜 자기가 끊습니까? 다른 사람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화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우리 살인과 관계되는 게 뭔가니 그 아기가 태중에 있는데 이거를 낙태시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살인죄입니다. 낙태. 뭐 요즘은 뭐 3개월 딸이 낙태냐 6개월짜리냐 그거 논란 관계없습니다. 뭐 하루든 무슨 뭐든 무조건 낙태는 안 되는 거예요. No abortion. 낙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락사 문제입니다. 안락사 문제는 그저 공기 마스크만 끼고 사람 생명만 연장하는데 그거를 이제 빼고는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한다는 게 안락사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호사도 많이 범했고 의사도 많이 범했지만 가족들까지 또 저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사시면 뭐하나 편안히 보내드리자 그래가지고 안락사 이런 얘기하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코마 상태 자연식물 인간으로 빠졌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거든요. 10년 만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또 6개월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도 다녀가신 뉴욕에 사시는 김영호 목사님. 그분들도 상당한 기간 동안 코마 상태로 있다가 살아남은 분이에요. 그 이거를 간증을 지금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왔을 때 그게 언제 일어났더니 벌써 30년이 넘었대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께 일어났던 걸로 제 뇌를 내는데 그게 벌써 30년 넘었대요. 어? 그러니까 이런 안락사 문제 이것도 자살입니다. 이것도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군대에서 이제 그 적을 무찌려고 총을 쏘아야 된다. 또 칼을 해서 군대에서 죽는다.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내가 해병대 장교가 되기 전에 마지막 그 대령이 질문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자네는 신학을 전공한 자로서 그때는 목회자입니다. 내가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천을 내려설 때에 그때 방아쇠를 땅에 등이나 말아야 되느냐 살인죄에 적용할 때인데 군대에서 사람 죽이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는 우리가 울남전에 참여한 우리 선배들 얘기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쟁에 참여할 때에 이거를 그때 제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은 저는 그때는 이제 율곡과 뭐 보고 문제라기보다도 종교적인 이런 관점 문제보다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원수로 쳐내려온 북한을 향해서 또 그 원수를 위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죠. 네,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런 하여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게 구약에는 한마디 그렇게 나오지만 나오샬트라피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요즘 현대법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많은 그 적용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훨씬 구약보다는 율법보다는 이 복음이 더 엄격하게 사람에게 뭐 노한다거나 또 나가라는 욕을 한다거나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뭐 일본말로서도 미련한 놈이 바가요로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욕을 해서도 안 된다는 그 자체가 살인죄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그래가 이제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제사장에게 예물을 이제 가져가고 그것에 대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지난 1년 한 회기 동안 아니면 요 지금 예배가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기간 동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근데 그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그게 딱 생각나거든.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자 헛된 예물을 내 불가하기 때문에 차라리 예물을 여기 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다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자, 요즘같이 뭐 짧은 거리에 우리 예배하러 오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문제가 딱 있으면은 이거 뭐 오늘 헛된 예배 드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한 10분, 20분에서 뭐 밖에 잠깐 나가서 핸드폰으로 형제 지난번 잘못된 거 내가 용서합니다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일이 있고 또 갔다 오더라도 뭐 몇 시간이면 되잖아요. 자동차로 얼른 갔다고 이런 시들이 아니고 얘네는 다 걸어 다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온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들이 중앙 산악지대로 곧종 오면은 한 3, 4일 만에 올 수 있는 것을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기 배산을 거쳐가지고 여리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면은 한 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지금 베세다 아니면 저 가베나움에서 그런 형제에 있어서 이제 원망 들을 일을 해결하고 다시 재물은 여기 성전에 두고 그렇게 갔다 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더 늦으면 2주까지 이런 이런 기간에도 그렇게 차라리 갔다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사는치 말라. 형제에게 화를 내게 하고 이렇게 얽혀있던 것을 풀기 전에는 이렇게 이런 주님은 철저하게 이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송수하는 자의 자와 급히 사과하라는 겁니다. 우리 너를 송수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서로 이제 이 문제를 끝내라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고소할 일이 생깁니까? 또 무슨 서로 마음이 이렇게 좀 상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법정에 가기 전에 서로 다 사과하라. 서로 용서하고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송사하는 자, 너를 이렇게 고소하는 자, 응? 주고 재판까지 관예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 어때요? 우리 대법관을 지냈던 내 친구 동창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요.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왜 마지막 일을 대법원까지 갖고 오느냐 이거예요. 그 해, 내하고 그때 대화했던 그 해에 한 500건이 교회 건으로 대법원이 다뤄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법원에서 교회 문제가 올라오면은 참 골치 아프다는 거죠. 거기는 그 당시는 그 판사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2, 3명이 있을 때입니다. 요즘은 거의 없대요. 요즘은. 근데 이 사람들이 다들 이 교회 집사고 평신도인데 목사의 나에게 묻을 정도로 이 감리교 감독의 회장 문제로 가지고 이거를 자기에게 오는데 이거 어떻게 처신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전혀 모르고 또 감리교 감독회의에 분쟁이 있는 거기 가운데 내 동창 친구가 또 내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자니 내가 이제 대부분 판사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 이거 잘 좀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해라. 나도 참 그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거 법관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지 친구 얘기에 목사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을 왜 하냐 이겁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이 세상 법정에까지 이거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얘기가 뭔가니 이 교회가 1년에 이런 법정에 세상 법정에 돈 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대요. 그 돈이. 어? 그리고 이 변호사나 판사들이요. 교회 일을 이렇게 다루는 거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돈이 크대요. 얼마나 뭐 일반 예를 들면 성사에 관한 것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한다고 합시다. 근데 교회는 1억 단위래요. 이렇게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맡으려고 변호사들이 막 그러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음치 말라. 이게 제7계명입니다.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니 여자를 보고 또 요즘은 남자까지 또 집어내야 되겠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간음하게 한 것은 육체를 아예 잘라버리는 겁니다. 만약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렇게 빼어버리라. 이렇게 간음을 우리 오른 눈이 하거든 이거를 빼고 차라리 애꾸 눈으로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애꾸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이집트 심판선을 우리 예레미야 공부할 때에 그때 소개한 대로 이제 이집트에 가면은 올드 카이로가 있는데 그게 모카탐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세웠던 이분이 시몬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경건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정말 아주 말씀을 잘 지키고 끝까지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피장이었습니다. 구두 수선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이 가죽으로 된 구두나 또 가방 이런 거 수술하는 공인데 한 번은 어여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구두를 수술하는데 이쁜 다리를 보고 음욕을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너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기 오른손 눈을 하나 빼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이거를 빼고 차라리 자기는 애꾸 눈으로 천국에 가겠다. 이런 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치 말라. 이 문제 우리 또 다음 월요일 날 계속 강의하겠고 내일은 우리 토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말도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율법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구약도 열심히 공부하고 신약도 열심히 공부하고 66권 성경 빠뜨리지 않고 다 열심히 공부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우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앞으로 세워질 인천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백나라의 백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지구 끝까지 부활의 정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우리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황희수 일용품 귀한 우리와 동행하고 있사온데 우리 황장로님 주님께서 지금 또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게 도와주시고 정의와 신의와 희락과 평화 이 제목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황희스 러브미 인도해 주셨는데 이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또 인천 성경대학교가 설립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앞으로 또 우리 통일된 한국을 위해서도 귀하게 이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이 설립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건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또 영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좋은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님 많이 배출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차세대 지도자들 많이 양성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학원이 되게 하시고 선진 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통증이나 또 불면증이나 또 아버지 스트레스나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나 또 외로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저들에게 실온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주님 이 새벽기도 운동이 바로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귀한 기초가 됐으며 이 운동이 지금 온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이 신앙 이것을 우리들이 누구나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가장 주님이 기도의 글을 잘 들어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불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며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하나님의 귀중한 그런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다 이 새벽 시간에 받았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 또 우리가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까지 하나님의 분복이 넘치게 도와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